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보통 미국 분들 또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hello, 그죠? 우리도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국 분들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hello부터 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만나면 곤니치와, 우리 중국 분들 만나면 니하오. 또 제가 그 태국에 갔을 때 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장 먼저 배웠던 또 말이 바로 또 인사말, 사와디캅이라는 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사를 하면요, 사람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인사를 하면 마음이 확 또 열려요.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은 못하지만 인사만 가지고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인사만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인사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냉동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냉동 회사에서 쭉 일하다가 밤에 퇴근할 때 돼서 오후 시간에 냉동고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다가 냉동고를 점검하는데 갑자기 문이 착 닫혀버린 거예요. 냉동고 안에는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열어야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큰 냉동 창고 안에다가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안에서 두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사람이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밖으로. 그렇게 두드리고 1시간, 2시간을 두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문제는요, 몸이 점점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굳습니다. 점점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몸이 점점 얼어가는 그 상황.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본인이. 그런데 갑자기 문이 척딱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문을 여는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캄캄한 밤이었어요. 나중에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그 밤에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25년 동안 일을 하는데 아무도 경비원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그냥 사람 다 지나가는데 한 청년만이 아침에 오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그렇게 인사하고, 퇴근할 때 되면 수고하세요 하고 항상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청년이 입사한 후에 계속 그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날 분명히 아침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그 청년이 나갈 때 수고하세요 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럴 청년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캄캄한 밤에 이 경비원 아저씨가 회사를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그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픽션인지 아니면 non-fiction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책에 제가 있었던 얘기니까 여러분 확인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인사 잘하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항상 밝게 인사하는 사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오실 때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은 목소리 인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인사 잘하면요,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강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복음을 가진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권하고 싶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true worship입니다. 예배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혹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거룩한 뜻을 본받으면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12장 3절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살라.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16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이 28명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에 인사가 몇 번 나오느냐. 무난하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시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16장에 무난하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서로 무난하라. 여기 7번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가 18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무난합니다. 무난하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은 인사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문안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이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의 방법이 무엇인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요. 오늘 여기 얘기했듯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요. 세속적 입맞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과 세속적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한 이 거룩한 입맞춤은요, 우리가 입과 입과 마주치는 그 키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중동 지역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같이 볼을 맞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과 허그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과 함께 허그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허그. 그것이 바로 이 입맞춤입니다.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기 무난하라라는 이 말, 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비슷하지만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는요, greeting,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허그하는 겁니다. 허그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encourage 하는 것이 바로 이 허깅입니다. 그래서 이 무난하다는 것은요, 서로 허깅하는 거예요. 자, 무난하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다. 여러분 최초의 허깅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어디 나오느냐면요, 2장에 나옵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의 최초의 허깅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허깅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허깅합니까? 흙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흙은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아주 무가치한 거예요. 흙 자체로서는요, 아무 의식도 없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참 이거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허깅을 합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이 허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으니까요, 인간이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고,
소생하는 사람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졌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왕께 만세,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흙과 같은 정말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우리는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를 허깅하기 위해서 흙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 아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어떡하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따를 리더가 있었고 우리가 따를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시면 어떡하나? 불안, 초조, 절망, 갈등, 이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모든 성경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흑인, 아무것도 무가치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냥 흑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인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셨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숨, 또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숨,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게 순교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숨,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절망과 허물 가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키스를 이제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키스를 나눠야 됩니다. 문안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편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내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우리 옛날에 과거에 산수 배웠죠. 절대값 딱 붙여서 이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다원주의를 부르짖어요. 이것은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를 외치느냐? 진리를 외치느냐? 진리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진리가 바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상대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은요, 진리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예, 과학이 변합니다. 의학이 변합니다. 과학과 의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가 있고요,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요, 이건 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절대 가치예요. 근데 상대 가치는요, 그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좀 정리를 좀 하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용 테이프 플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그걸 제가 발견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소니, 이거는 소니 건데, 소니 거를,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테이프를 그 끼워가지고 우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이마이 워커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그 마이마이 워커맨을 사기 위해서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쫄라고, 그거 사달라고. 그때는 저한테는요, 최고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절대 가치. 그것만 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걸 얻기 위해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생일날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다니면서 헤드폰 끄고 이렇게 다리 떨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거 소니, 그건 마이마이는 아니지만 소니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야, 이거 언제 쓸 수 있을까? 이게 쓸 필요 있을까? 앞으로 쓸 때가 있을까? 하다가 쓰레기통에 탁 던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다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부르짖습니다. 동성애, 아니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것, 아니 그렇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좀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 사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 남성과 여성을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왜 기독교만 자꾸 얘기하느냐, 기독교 너무 독선주의자들이다, 너무나 편협적이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나 나이스한 목사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어디든지 잘 예배 잘 드리고 어느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받죠 라고 얘기해야지 멋진 사람같이 보입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구해요. 목사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다 모든 세상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wait a minute,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맞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상대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직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 이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의 행실을 길로, 행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이라는 말은요 반듯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뭐 교훈, 다른 거, 좋은 말, 뭐 좋은 우리가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길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 오브 러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사단은요 이 시대에 세속적 키스에 세속적 입맞춤에 빠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속적 입맞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입맞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면서 세속적 입맞춤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나중에 세속적 입맞춤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게 됩니다.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요 세속주의와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이 1000AD 1093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미화된 것도 있지만 사실 역사의 엄밀한 구석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허울을 덮어선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 권세, 그 당시에 권력을 쥐기 위한 이 투쟁의 싸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얽힌 사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정치와 결탁되고 세속주의와 결탁되면서 나중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에는요 면죄부를 팝니다. 구원을 돈 받고 팔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돈 내십시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517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속주의화 되어가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왜 정치화 되어가는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속주의와 결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 염려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세속화된 이 사회 속에 있다. 교회가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함께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바벨론은요 베드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베드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을 했을까요? 이미 과거에 저희들도 과거지만 베드로도요 베드로 시대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미 다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바벨이란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바벨로 인정했고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요, 이 시대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시대 속에, 이 세속주의 세계 속에, 쾌락주의 세계 속에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거룩성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로마라는 이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로마라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세속주의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진리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입맞춤은요, 황홀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입맞춤은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리고 매혹적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빠져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입맞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교인이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17절에 이렇게 16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느라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살피고 떠나라. 바울이요, 두 가지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지금 로마의 속에, 이 바벨론, 이 세속주의 속에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배운 교훈, 바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시 16장 17절 말씀,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누군가, 무슨 환경인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watch out, 살피라는 거예요. watch out이는요, 계속 응시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사단은요, 저는 어릴 때 교사 선생님들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사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머리에 뿔나고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왕 하면서 나타나는 그것이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크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탄은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쑥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기를 잘 워치아웃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떠나십시오. Avoid them. Avoid them. 단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 묵상한 것 같이 요셉의 영성이 뭐냐? 요셉의 영성은 바로 도망의 영성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유혹의 환경 속에서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어떡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환경이 있으면 우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에 빠져 있습니까?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20년 12월을 지나면서 이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어느새 그냥 우리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냥 코베 가버려요. 여전히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괜찮아 세속적 키스에 황홀감을 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사단의 세속적 키스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단절하고 결단합시다. 절단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그 복음. 이 복음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키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사단의 그 작은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맙시다. 끝까지 이 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부터 하십니까? 사단은요, 아침부터 정신하게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매일 말씀 묵상 15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못 갖게 만들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요즘 매일 말씀 묵상 매말 묵 잘 드시고 계시죠? 하면 예. 그런 분들은 안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너무 바빠서. 예, 맞아요. 이민생활 너무 바쁩니다. 눈 떠서 밤에 눈 감기까지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 키스, 사랑의 키스를 자꾸 외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Watch out. 그리고 avoid them.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문안합시다. 말씀으로 문안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함으로 문안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서러운 진리로 거룩한 키스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화 주셔서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이 되는 게요, 목사님, 그럼 저는 목사가 전화를 받으면요, 우리 성도님 무슨 기도 제목 나눌 게 있는가 보다, 뭐 기도 부탁하실 게 있는가 보다,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죠. 그런데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저는요,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러는데요, 모든 몸의 피로가 싹 풀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럼 많이 경험하시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카톡을 보내더라도 말씀으로 위로하는 카톡을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홀리 키스예요. 우리 성도 간에
이런 좋은 홀리 키스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홀리 키스를 사모하면서 지난주에 커피 브레이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팬데믹 속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오늘 우리 노명원 형제님 앞에 나와서 1부 때 간증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올라와서 허그를 했어요. 그냥 허그. 팬데믹 상황 속에 허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허그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목회자는요, 선원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홀리 키스를 경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그 홀리 키스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공평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도 뻥 뚫어주셔서 터널로 만들어주셨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도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를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키스를 나누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